샬롬, 이경문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9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29일이죠. 이제 내일이면 4월의 마지막 날이고 4월도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참 기승을 부리던 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잠잠해지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그동안 살지 못했는데,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삶을 기대하며 새로운 5월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 이 4월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4월과 5월이 연결되는 이 오늘과 내일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그 골자가 뭡니까? 바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을 구하거든요. 뭔가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또 승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자 그의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문둥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하인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가 치료될 수 있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매우 화를 냅니다. 매우 화를 내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뭔가 좀 이제 그 하인들이 좀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게 되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그럴듯한 방법을 그는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병을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약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신령한 눈에 보이는 능력을 엘리사가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매우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속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짐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다른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럴 때야? 아니 알겠어, 승리하는 삶을 알았어, 하나님 사랑할게. 그리고 우린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냅시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땀의 대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는 이 땅에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농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농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이제 농장을 저도 이제 가끔 가는데, 봄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봄만 되면 가물다라는 거예요. 봄이 어떤 계절입니까? 이제 심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요,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그 밭이 아주 척척하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 다음에 그것이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봄만 되면 이제 그 가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 땅이 메말라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봄만 되면 제가 가끔 이제 농장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대부분 물을 주고 계세요. 왜냐면 그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때에 맞게 비가 내려야 하고 때에 맞게 햇빛이 비춰줘야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이것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맞는 말인가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이치와 경험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론을 구하고 뭔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쁩니까? 그러나 그러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한 것들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는 자칫하면 우리가 다잡았던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도 하지만 또 해이하게도 만들어 버리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그만큼 노력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결과물, 그 이상의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5월을 믿음으로 이끄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소망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5월부터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힘쓸 텐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바벨 시스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러한 베델 시스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 명예, 그런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자랑거리임을, 그것이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소망임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교회 돌아오는 5월부터 함께 모여서 이 오프라인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더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교회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